욥기 29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욥이 마지막으로 쭉 자기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욥의 새 친구가 아닌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쭉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으로 욥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이 자기 생애를 정리한 내지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또 혹은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쭉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욥의 인생을 그가 돌이켜 보는데 하나님의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첫째로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욥이 또 깨달았던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장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은 그 첫째가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근데요 여기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내 보금자리 우리의 안방 침실을 얘기하겠죠. 성경에는 팔복을 말하고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얘기하는데 그 다섯 가지 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 아닙니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에 아주 편안하게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편안하게 부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잠 주무시듯이 이렇게 주무시듯이 이렇게. 자 그런데 욥은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언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그날을 안다. 그러고는 복되게 살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복이고 다 알 수 없는 것이 복이고 이게 복입니다. 복. 자 그래서요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오래오래 평안하게. 그런데 욥이 지금 이렇게 극한 고난을 겪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보금자리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리라 생각을 하지만은요, 뜻밖의 예상치 못한 재앙, 생각지 못한 고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지죠. 전혀 세상에요,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더 버라이어티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복돼요. 내 계산, 내 생각은요, 내 능력의 한계에서 그치잖아요. 오늘 장수하면서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리라 했던 욥의 생각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은 19절에 보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여기 19절에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 이게 뭘 의미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욥의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참 무성하게 가지를 뻗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여기 19절을 잘 보십시오. 뿌리가 물로 뻗어 나가서 사시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중동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밤이면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그 이슬이 나무가 먹고 양들이, 짐승들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풀을 먹을 때 풀과 함께 그 이슬을,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 바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 4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축복이 있지만 장수의 복이 오늘 본문의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1절 이하에 보십시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고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다.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뭐예요? 욥의 말을 들으면 곧 욥을 존경했다. 욥을 존경.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은 존경받게 한다. 그래서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욥의 삶, 이것이 욥을 존경스럽게.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 욥이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잠잠했다. 심지어는요, 22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이유를, 변명을, 토를 달지 아니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스며들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의 생각에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제가 요즘에 들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리 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가다가 갑자기 제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허리를 쭉 폈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걷다가 저만 보면 이렇게 펴진대요. 이게 사실은 욥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들의 생애에 두루두루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생각을 할 때에도, 뭔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욥의 말이 자꾸 떠오르고 떠올랐다. 이게 스며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뭐에? 교통법규에. 보거나 보지 않거나 잘 지키는 것이, 교통법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교통법규가 우리를 지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키심 없어요. 그래서요, 욥이,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지금 욥기를 보는데 그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욥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 아무리 밥을 해놔도 애가 먹지 않으면 걔는 집안에 밥이 많아도 배고픈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스며들고, 심지어는요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었다. 비를 기다리다.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다. 삶이 공고하고 낙심이 되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욥을 만나면 희망을 얻고 욥의 얘기를 들으면 방법이 생기고 욥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욥을 자꾸 만나고 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24절,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같이 웃어주고. 참 사람이 무색할 때가 언제예요? 웃기는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웃기냐고 빤히 쳐다보고, 나는 웃어줬는데 무표정, 심지어는 화낸 표정을 하면은 참 무안하지요. 오늘 그런데 욥을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안하게 하지 않도록 같이 공감을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욥은 이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결국은요, 이 첫째, 둘째를 우리가 셋째까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장수의 복을 받고 풍성함의 복을 받는데, 이 장수와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이 스며들게 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게 하고자 우리에게 장수와 풍성함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인생의 진로를 정해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오늘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청교도들은 오늘날 미국 세계 최강대국의 복을 받았고, 금을 찾아서 남아메리카로 갔던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찾아,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멘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복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그 복은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고 그 부지런함으로 소득을 얻어서 꼭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참 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은 장수의 복입니다. 풍성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그 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 땅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이 밤새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가정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장수와 풍성함이 반드시 스며들고 봄비를 기다리는 심령들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이 나누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가 응답이 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추며 감격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해서 영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